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7월 24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고난을 꺼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신앙조차도 성공과 형통을 중심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고난을 회피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그 어떤 아름다운 찬양보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복음의 중심 선언입니다. 먼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사야 52장 14절을 보면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53장 3절에서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고난받는 종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입니다. 마른 땅에서 자라난 줄기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종을 향해서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3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요. 먼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받는 종은 단지 자신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오해했지만 실상은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셨습니다. 이 고난은 무능이나 실패의 그런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장면인 거죠. 이제 10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반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종의 고난을 통해 자신의 구속 계획을 이루셨고 그 결과 종은 다시 살아나 오래 살며 하나님의 뜻을 형통하게 이룹니다. 부활과 승천의 예언입니다. 존귀함은 고난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을 견뎌낸 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선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종종 새삼으로부터 비방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고난의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자랑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헌신 없는 축복, 눈물 없는 치유를 말할 때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예수님의 몸으로 꼬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존귀케 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세상을 위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고난, 인류의 죄를 짊어진 순종의 걸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소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정에서는 가족을 향해 먼저 낮아지며 참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말 한마디를 내려놓고 상처 주는 말을 덮는 것도 고난을 자청하는 사랑의 길입니다. 그러면 직장과 학교에서는요, 정직함과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할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빠르고 쉬운 길 대신에 진실하고 성실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고 이름 없이 섬기며 섭섭함 없이 사랑할 때 우리는 고난받는 종의 그림자를 따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존귀함은 포지션이 아니라 십자가를 나누는 헌신 속에서 주어집니다. 이것이 비장한 결단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갈 자유도 얻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 길을 어리석다 하고 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이번 한 주간 내가 낮아져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작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외면한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따르게 하시고 그 길에서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이웃에게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